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 형들이 이제 자기 파란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가 보다. 이제 차차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잡아놓으니까 이 형들이 베냐민 잡아놓으면 안 된다고, 이에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면서 막 아버지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형들이 아버지도 걱정할 줄 알고 또 베냐민도 걱정할 줄 알고, 유다는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 거기 감동받은 거야. 이제 유다 형이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고 베냐민을 보내주려는 그 마음, 이제는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내가 요셉이요 하고 자기를 들춰내는 거, 들이내는 거. 그전에도 몇 번 막 감정이 석북받쳐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막 울고 눈물 닦고 오고 이랬어요. 여자들 뭐 속상하면은 화장실 가서 막 물 틀어놓고 그래 막 운다면서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죠? 속상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물 틀어놓고 울었다는 거, 참 그런 거는 참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도 자기 형들을 만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서 그러게 화장실에 가서 물 틀어놓고 막 울고 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랬대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45장에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45장에 어디 진도 많이 나갔죠, 그죠? 자, 한번 봅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한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갑자기 막 자기들보다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앞에서 고기도 못 들고 이렇게 안 그래도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쫄아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속으로 뭐라 했겠어요? 아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전부 다 죽었다 복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소서 하면서 5절, 야, 이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거 바로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입으로 합니까?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웅둥이에 넣었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 죽이지 않고 그 은 20개의 동생을 팔아먹은 그 형들 앞에서 과연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그 십몇 년 동안 가슴에 사모짓던 그 엉어리가, 그 쓴뿌리가 요셉 자신이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신이 치유받았어요. 물론 형들도 치유받겠죠. 형들은 어땠을까요? 동생을 팔아놓고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큰 마음에 가슴에 그죠? 우리가 너무 됐어. 조금 그래도 뭐 참을 걸. 그 녀석 어디 가서 무엇할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늘 가슴에 죄책감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을 미워했다가 그리워했다가 한탄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면서 이 마음속에 그 엉어리가, 그러니까 양 형들이나 동생이나 다 마음에 그렇게 한이 맺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그죠? 그들도 20년 만에 풀어지듯이.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요셉도 바로 그런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역사를 비슷하게 역사가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남을 용서하면은 누구를 위한 용서인가?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죠? 용서했어요. 용서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하면은 용서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용서 받는 사람이. 그러나 용서 받는 사람도 용서 받는 것이 그들에게 좋겠지만 용서 받는 사람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이 더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던 그 미움이 있을 때는 내가 편하지를 못해요. 덜 미운 마음이 내 감정 속에 있을 때는 편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해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을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천하 있는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안 돼, 저 인간만은 안 돼 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내 마음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 저 원수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원수를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님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 뒤에 좀 더 읽어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진짜 멋있어요. 그죠? 당신들이 이곳에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냈다. 뭐 하려고 했나?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거죠. 큰 구원을.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이루는 거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의 끝까지 가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 주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여기다 보낸 거예요. 앞서 보낸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같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로 알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인간이 아무리 굽게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굽게 해도 하나님은 그 구운 것을, 악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악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어이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초점을, 관점을 어디다가 맞추고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쩝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야곱의 그 일행들이 내려옵니다. 자, 그것이 46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자, 여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이름이죠. 근데 참, 이 성경, 아랫게도 제가 어느 그 설교 이제 들었는데, 거기 어디 나오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디 나오죠? 이사야에서 나오죠. 그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에서 나오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때 이거는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야곱을 부른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서 야곱을 불러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른, 전체를 보고 야곱이라 불렀다가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가 계속 야곱, 이스라엘, 야석이 부르는데 그때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칭칭되는 민족 전체,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내가 누구에 대한 설교를 하냐면 인간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28장이나 32장을 한다고 봅시다. 그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여기다 해가지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적용을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야곱을 설교하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고 이런 걸 갖다 붙이는 이게 이제 성경의 잘 모르기 내용을 잘 몰랐어. 그냥 막 구절은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은 많이 외웠어요. 막 잘잘잘잘 입만 벌리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적용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읽기는 읽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잘못 갖다 끼우는 거예요. 잘못 갖다가. 그래서 이 구멍에 나사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를 끼우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은 진짜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 다독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하지만 다독, 요즘 보니까 성경 백독 세미나 하는 거 있거든. 도대체 백독을 어떻게 하는지 나 궁금한데 백독 하는 거. 백독 하는 거 참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잘잘잘 외우더라고. 특히 연예인들, 연예인들 이제 다니면서 간증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저번에 누구였죠?